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의 의미. 사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일매일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런 11조 설교라든가 이런 설교는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 영적 싸움이 심하느냐? 컴퓨터 본문도 안 나왔죠.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은 다른 때보다 좀 많은데 다 날라갔대요. 그러니까 아마 컴퓨터도 11조 설교하기를 별로 싫어하는 모양이야. 그건 뭐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 알지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아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벌써 많은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시라고요. 이 말씀은 긴장하고 듣지 않으면 시험당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돈, 물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두 주인을 비교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무게감과 우리가 사는 돈의 무게감이 무겁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반드시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본주의, 물질관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이 우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죠. 아멘? 그만큼 돈과 하나님은 같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만 섬겨야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관심도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고 영적인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믿음의 온도를 달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종합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님이 약 3분의 1, 예수님의 교훈이 3가지라면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돈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아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돈궤에 관계된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돈에 관계된 거예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 돈과 관련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거의 3분의 1은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현대 영성 운동가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냐,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교 신학자인 헤럴드 피켓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11조 한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 현찮게 믿고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이 11조 한다, 대단한 거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은 11조 생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는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야기인데 왜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11조를 얘기합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10,000명 이상 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동맹군 연합군과의 전쟁을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갔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조카 그 롯은 누구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이 아픈 그런 손가락이에요. 얄밉기 그지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훈련된 군병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어요. 연합군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환영하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맞이하는 멜기세덱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더군다나 연합군 10,000명 이상 되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전리품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11조 얘기가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잘 보세요.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언급한 이 11조가 오늘 본문을 읽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1조의 이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11조의 이야기가 강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11조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나중에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 백성들을 달래십니다. 어떻게 달래시느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우리를 달래시는 겁니다. 저주하겠다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를 시험해봐.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단 한 군데 11조 드림으로 시험해보라. 바로 이 부분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11조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힌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는 11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가 구약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11조를 드리기가 아까워서 핑계대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11조 구약의 11조를 행하고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조는 뭡니까? 말 그대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자,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10분의 10을 다 드리라고 해도 다 드려야 돼요. 명령이니까. 뭐 드리고 안 드리고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만약에 10분의 10을 다 드려라 그랬어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10분의 1 9은 너희가 갖고 10분의 1을 드리되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려라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 액수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11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11조의 액수를 정해주셨어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액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1조의 의미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1조는 교회에서 목사가 돈 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11조는 내 돈을 교회 운영비로 회비 내듯이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내가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도 11조 얘기하면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의무도 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은, 그런 신앙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신경질을 합니까? 딜을 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11조 낼 테니까 복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물질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다. 단 11조 안 하면 저주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보시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해보라. 여러분, 개한테 너 11조 드려, 내가 시험해봐, 나 시험해봐. 짐승들한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나 한번 시험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이것이 먼저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올 때 영접한 사람이 예루살렘 왕,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었다 그랬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제사장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응답으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즉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따라서 11조의 출발점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시간이라도 몸이라도 물질이라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이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도 많고 하나님의 역할도 많은데 창세기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은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 인정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복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11조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의 의미이고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재미있어요. 멜기세덱은 여기 나와요. 여기.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서에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 살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다고. 이 세덱, 멜기세덱,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 또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라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구약 성경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멜기세덱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찾았습니까? 359쪽 신약성경 359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여기서 보면 아직도 성경을 남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 3절까지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밖에 지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여튼 오늘 설교가 좀 길 테니까 느긋하게 조급하게 마음 잡수시지 말고 뭐 밥이 식든지 말든지 하여튼 오늘 설교 끝나야 되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그리고 이 뒤에 12절에 보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그림자가 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직역하면 그 구약에 등장하는 창세기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 흥미로운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떡과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은 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네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구원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아요? 11조로 하는 거죠.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11조를 드리면 농사 지을 때 메뚜기 때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복을 주신대요. 목사님 요즘 메뚜기 때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래요? 약을 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태풍이 오는 것, 태풍이 오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져요. 태풍을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태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우리 밭만 안 떨어졌어. 그런 경우도 있죠. 조장로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메뚜기 때가 오지 않는 것이나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 건 다 운이 좋아서 그렇죠. 운을 타령하는 사람 더 이상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말라기서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11조 안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11조는 나의 수입의 열의 하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달 액수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마저도 내가 액수를 정해놓고 그냥 내는 사람은 잘 몰라요.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은 11조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가 늘어나는 게 좋아요? 11조 내기가 아까우니까 늘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11조 늘어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하는 것이기에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증가하는데 왜 11조는 증가하지 않습니까? 왜 11조를 내가 정해놓고 11조 봉투에 넣어서 한다고 11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아하지만 11조 내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정직하고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는 정직한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 달로 계산한다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물질을 계산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라는 얘기죠. 계산해서 적을 것 같아서 더하거나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적당히 조절해서 드리는 건 11조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입이 없어요. 이번 달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셨잖아요. 빚내 가지고 먹고 사셨어요? 그건 하나님 축복 아닌가요? 바로 그런 것이 11조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1조 봉투에 넣어서 드린다고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11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헌금을 드리면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죠. 거짓말해서 드리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11조 못 드려요. 아까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돈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지. 돈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인간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하십시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또 얘기하지만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 행위가 아니에요. 11조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읽어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318명 군대를 가지고 연합군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숫자를 다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300여 명으로 10,000명 이상 그 적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사기 충천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으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너의 승리의 원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일을 성공할 때, 성공한 다음에는 교만이 들어가요. 자만심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짓는 죄는 자신의 의를 세우는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해와에게 유혹한 사단이 뭐예요?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홀딱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전략이 기가 막혔어요. 318명 훈련을 내가 잘 시켰어. 이게 맞아 떨어졌구나. 내가 드디어 저 많은 군대를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드린 게 11조예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시라니까. 장로님, 저 좀 쳐다보세요. 11조 드리기 아깝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아까워요. 우리 저 은퇴하신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내가 목회 끝나고 봐서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11조 내기가 정말 아깝더라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말이에요. 자기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막 11조 내라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여러분, 왜 11조 하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 환경, 가정, 자녀 모두 어디서 왔습니까? 근원을 생각해 보자. 근원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여건, 환경 마련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는다면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 원인, 나의 성취 원인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인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새 성경에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나왔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라. 그거밖에 안 나오네.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감격인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에 대한 설교, 11조를 실천해서 받은 축복, 다른 사람의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석유 산업의 대부라고 하는 록펠러.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됐죠. 하나님께 11조 잘해가지고.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11조, 12조, 10에 3조 들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콜게이트 치약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이런 간증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간증이 여러분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도전은 되지만 그렇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11조 들여서 복받은 남의 간증만 듣고 도전만 받고 있을 겁니까? 그 간증 듣고 그 시간 지나가면 끝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11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는 우리의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드려, 11조 드려, 그렇게 명령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전리품의 11조를 그냥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된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 부모들에게 배운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 야곱이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권 축복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서 들판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누가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11조를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린 이후에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시간으로 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 11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정신, 11조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우리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10분의 1이지 사실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게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만이다.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1부터 10까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쉬지 말고 1부터 10까지 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1는 어떻게 했어요? 11는 요게 다시 없어져야 돼. 그래야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수라고 그래요. 딱 찼다 이거야. 찼다.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려야 한다. 전체의 상징으로 내 존재 자체를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증거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사실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성경에 11조가 강조된 거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11조를 드려라 강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강조되지 않았을까? 이미 신약시대가 시작이 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11조는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 막 도전하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11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전체를 드리는 정신, 그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이제 이 이야기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 장소가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왕의 골짜기, 왕곡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왕곡이라고 하는 장소. 이스라엘 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이 왕곡이 어디냐? 신약시대로 오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계곡이에요.
나중에 이곳이 기드론 계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본문에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어요.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떡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십자가에서 찢길 당신의 몸.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피야. 이런 심정으로 잔을 나누시던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전체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림, 그의 몸이 찢겨지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든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너무 욕심이에요.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이 여학생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름만 신자지 그냥 명목상 신자예요. 목사 딸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거기서 사명을 받았기에 목사가 된 거죠. 자, 이 자매도 목사 딸이었지만 병이 들었어. 어느 날 두셀돌프라고 하는 친구의 저택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집 복도를 걷다가 그림 한 장이 자기의 시선을 끌었어요.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재판받는 모습. 렘브란트의 그림이 에케 호모.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맞고 가시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림. 갑자기 이 그림이 이 자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얼어붙듯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 글귀를 하나 발견했는데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네가 목사 딸이라고 하지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느냐. 뭐 이런 도전이었죠.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기,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그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붓을 들고 그 그림 앞에서 받은 감동과 자기 자신의 헌신의 결심을 한 편의 찬송시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11장 가사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11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11조 생활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311장 가사의 주인공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